년 휴가를 마치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만나며 앞으로 메시지 사역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의 메시지가 진정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골로새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 옛날로 치면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의 남동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그러나 바다 쪽에 길이 열리고 그쪽으로 이제 교통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옆에 있는 도시로 모든 도시의 활동적인 기능들을 뺏기면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점차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역이 이슬람화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던 유적지만 남아있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참 우리도 교회 역사가 이제 금년으로 67년을 맞이하고 이 역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역사는 아닌데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생각하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편지를 보내어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교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옆에 이 교회를 개척 설립했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서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동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가 한 50리 상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상황이고 골로새 교회는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에바브로의 뒤를 이어서 맡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관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겨왔던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속에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종교적인 도전들, 또 세상 철학의 도전들, 또 도덕적인 문제나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나 혹은 이런 세상에서의 직장생활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바르게 지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서신서를 썼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히 썼다고는 하는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서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도 읽어라. 또 골로새서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라. 이런 바울의 말씀이 말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2000년 동안에 그랬다면 무슨 쪼가리라도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새로운 편지가 발견된다고 해서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골로새서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이 교회를 격려함과 동시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 우리 일주일의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올라갈수록 직장 생활의 경험이 그 사람의 경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직장은 영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직장에 적용되고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리들이 모두 집결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들이 총 집결된 것이 바로 직장이지요.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앞선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 혹은 이런저런 활동들이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배우는 것들에 비교할 때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는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과 그리고 직장에서 터득한 것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혹은 친구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 온갖 것들이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각각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직장에 가서는 충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회사에 어떤 분이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 하고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말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무심코 나온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언제나 참 성스러운 분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깊이 잠수함을 타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나와. 일주일 내내 나오지 않고 살다가 토요일 날 되면은 싹 떠올라서 잔망경으로 싹 사방을 둘러보고 눈치를 보고서는 착 올라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거죠. 왜? 나는 직장인이다. 이 의식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현장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직장에서 배운 원리들이 그에게는 성경적 원리로 작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최초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유대 교인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인이 되는 것과 하나도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를 개혁하는 이 개혁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유대인 중에서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는데 골로새 지방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합류하면서부터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마치 1등 성도인 것처럼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삶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중에 복음을 참되게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자체가 이상하게 율법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나타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미 익숙한 것들, 자기가 이미 수십 년 닦아왔던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늘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학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분명히 진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유교적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깊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유교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교의 주기론, 주리론 이런 어떤 이 토론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이 논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 구절은 바로 뭘 말하는 거고, 성경의 이 구절은 뭘로 말하는 것이고 하면서 유교를 주로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세상 철학,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물이 들고 교회가 세상에 의하여 오히려 변화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도전, 즉 종교, 철학, 삶, 이런 모든 것들에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그리고 기존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었던 것들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의 편지 속에 정형화된 문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이 말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디모데후서도 동일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5개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정형화된 편지 문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형화된 문구 속에 단지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그렇게 인식하고 자기의 마음을
언제나 감동시키고 불태우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편지 어떻게 써야 돼? 참 이렇게 써라. 아버님 전 상서 아버님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간의 시절이 두루 평안하시옵나이까 이거 옛날에 우리가 쓰던 편지 문구입니다. 이래가지고 편지 모범이 있어가지고 편지 쓰려고 하면은 그거 뒤적거려가지고 여기서 조금 따서 쓰고 페이지 넘겨서 여기서 조금 따서 쓰고 해가지고 편지 하나를 완성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게 안 담겨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불태우고 새롭게 하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도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도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와의 관계는 이거는 여러분 냉랭한 어떤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클리셰라고 부르는데 진부한 어구 그냥 늘 그냥 흔히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갖다 쓰는 그런 진부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진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내 삶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아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대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대신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이 믿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삼스러운 일이지만은 제가 주일까지 포함한 휴가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알 수 없었고, 주일날 예수 안 믿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알 수 없었어요. 우물한 개구리.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 오시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요?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야 우물한 개구리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제 학생 시절에 이 장로님 기도하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바닷가 모래에서 백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내듯이 우리를 하나하나 선택하시고, 이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안 빼뜨려. 바닷가 백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내듯이. 그래서 저는 진주를 바닷가 백사장에서 골라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주조개가 이렇게 바닷가 백사장에 묻혀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느 날 이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오늘날은 진주조개 양식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더라고. 이 친구는 안 믿어진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넌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니?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이없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했던 이 부분이 골로새서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 누려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큰 뜻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뜻으로부터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으면 세상의 도전, 아까 이야기했던 종교적인 배경, 혹은 세상의 철학, 삶의 지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의 도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되게 깨달으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술렁술렁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칠 때 경험한 겁니다. 이거 본 건데, 봤던 건데, 그러나 답은 몰라. 그죠? 응? 봤던 건데 답은 몰라. 이건가? 저건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이거 이 돌머리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영적 축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로 옮겨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요. 말만 꺼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만 꺼냈다 하면, 자, 오늘 한번 봐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말을 꺼내면 예수 그리스도요. 2절도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형제가 됐는데 누구 안에서 형제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만 꺼내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도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기 성도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니면,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치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자신이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까지도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엽기적인 일인지, 그죠? 이번에 토막살인 지금 계속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엽기적입니다. 머리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엽기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돼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왜 교황이 돼야 되느냐? 문제 제기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 되어야 되느냐?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체제, 그것이 영국 교회였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체제,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권세자가 아니어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의 일부였습니다. 그 뜻을 전파하고 그 뜻을 가르치고 그 뜻을 논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의식으로 충만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당코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큰 뜻,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큰 뜻,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도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길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누구나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논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겨우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계시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그 깨닫는 것도 근본적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사도는 이 비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그겁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실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또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그 안에 지식도 있고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이 모든 비밀을 밝혀서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으면 그에게서부터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평화를 얻고 건강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복음을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설교에서는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냥 평화, 화목,
그러면 그 단어 꺼내갖고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사랑 이거 꺼내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사랑을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없어요? 화목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됨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데 왜 그게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냥 화목이란 단어만 남고 왜 사랑이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어만 취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지, 설교자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을 채워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라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쪽으로 나가지를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얻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얻기를 원하십니까? 평화 얻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의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 놓으신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 비밀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뜻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